할렐루야. 부르심에 나가라 네 번째 말씀을 오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설교는 부르심에 나가라 계속 말씀을 주시는 중에 첫 번째 주에는 내게 주신 사명,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성경적이며 변하지 아니하는 열정적인 가치, 교회의 핵심 가치, 개인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게 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고 이제 남은 생애, 전생애를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나가라 네 번째, 개인의 역할과 개발과 코치. 시작. 개인의 역할과 개발과 코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나는 다른 분에게 누구에게 코치를 받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코치라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받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본받고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목회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심을 받지 못하도록 네가 모범이 되도록 해라.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이 쭉 이쪽에 저쪽에 꽉 차서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아이들의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어제 교회에서 자긴 잤지만 잠을 잘 못 잤을 거 아니겠어요. 어제 저녁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더니 안 가 엄마. 왜 안 가? 교회가 좋아. 안 갔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있었다는 얘기죠. 뭐 킥킥대고 놀고 뭐 잠을 잤겠어요. 아이들이 점점 조용한 거예요. 왜인가 그랬더니 잠자느라고 3분의 1은 자더라고.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가 고민을 많이 해보곤 했죠. 어린 사람이 청년 때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연세 되신 분들이 잘 듣겠습니까? 이제는 제 나이가 목회하기 아주 좋은 나이가 됐거든요. 제가 30대 초반 때 쉽지 않죠. 특별히 20대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에게 잘 권면하는 메시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란 받은 사명에 따라 각자 갖고 있는 삶의 여러 임무들을 가리키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 임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맡기신 직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통해 사명을 잘 이루어 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여러 영역 가운데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은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인간 공동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는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후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의 구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번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의 약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열심히 경제력, 정신력, 영적으로 준비된 것을 자녀에게 계속 보충시켜 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큰절을 하라고. 큰절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비전이 있는 애들입니다. 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요즘 아이들 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버리지 않고 길러준 것만은 고맙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채워주는 것이 가정에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그 아이는 그렇게 보충을 받고 난 다음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겠지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공동체인 가정이 사명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찾아 그 일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 역할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주라. 설명해 주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그런 네 문설주와 문방에 기록해 줘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 중에 첫 번째 역할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정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와서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아이들 가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 애들 수요일 날도 수요 작년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는데 오후 예배들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학 클럽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작년부 저녁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는 아이들 작년부 예배에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애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같이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찬양 집회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방송실에서 이어 꽂고 하고 또 자막하고 반주하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잘 교육시키는 거죠. 교회가 잘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역할은 직장입니다. 뭐라고요? 직장.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 질 많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노예와 노동노예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은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직장에서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직장이 돈만을 벌기 위한 곳이 된다면 우리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하는 태도를 통해서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그리고 옆에 부하 직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직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 받은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영역인 직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서 그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청했노라고. 어느 교회 가냐고. 광흥교회 간다고. 나도 당신과 함께 광흥교회 가고 싶다고 직장의 동료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역할 중에서 영역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이코스란 히라보로 확대된 가족이나 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8명에서부터 15명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카드를 써내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오이코스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참된 성도로서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역할 중에서 네 번째 영역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해야 할 사역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적이며 정통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예수님의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즉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해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 보여라. 우리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게 보이는 거예요. 성숙함. 미숙함을 보이면 힘들죠.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라. 얼마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해라. 네 자신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내 자신이 자유하고 너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에게는 성장해야 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계속 개발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개발하는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저절로 사명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종하여 훈련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해야 됩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여러분과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개발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인격, 퍼스널티입니다. 인격을 개발해야 됩니다. 풀을 끌어내는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초전적인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인격,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그냥 무너집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서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말하고 사람의 품격과 자격을 말합니다. 신에 대하여 인성을 갖춘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인격, 인성을 갖춘 품격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도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다른 영역들을 잘 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들,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역 의원 되기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막 수없는 사람들 악수를 하고 굽신대고 도와달라고 하고, 장관 되기까지 국회의원 돼서 장관들 되잖아요. 구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인들이 최고의 경제인 되기까지 아무나 대기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기업하는 총수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잠언에 있습니다. 부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왕을, 정치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술, 문화, 모든 영역에 그들이 다 개발은 잘 됐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는 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한 번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 그리고 훈련, 양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그룹 예배와 대그룹 예배, 공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이 공예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셔야 훈련이 되어요. 그리고 소그룹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연세가 제것하고 사회적인 인사이신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신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냐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고.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인격, 우리가 개발해야 할, 끊임없이 개발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식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지요.
예수 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세상 공부도 자녀들을 부전히 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의 기술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술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스피치 하는 것도 배우고, 티치하는 것도 배우고, 결혼식 시키는 것도 배우고, 장례식 치르는 것도 배우고,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스킬, 기술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대화하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듣는 방법도, 대인관계 충돌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배워야 되거든요. 의견을 조율시키고 일치하는 방법, 다 분분할 때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 등 회의를 인도하는 방법, 팀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사역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개발시키기 위해 이런 영역들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을 개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순서대로 일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계획표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1년 계획을 12달로 나오고 계획합니다. 우리 교회 1년 사역을 이미 딱 정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2016년도 목회 계획을 2015년도 10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 저는 목회자날 행사에 참여해서 전라도 지리산 앞자락에 가서 있는데 우리 상동 성전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그날 저는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새벽에 올라왔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개혁을 하고 완전히 목회가 바뀌어졌습니다. 예배 시간도 다시 조정을 했는데 또다시 구조를 조정하고 아주 머리에 쥐가 나서 고생을 했습니다. 다 뒤집어야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년 목회 계획이 분명한 목회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 것을 계획을 세우고 매주로 나누고, 매주 할 것을 매일로 나누고, 매일 할 것을 1시간으로 나누고 한 주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계획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나 역할, 자기 개발에 맞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격에 손상이 가고 사역에 손해 가는 것들은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저절로 그 빛을 바라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오는데 훈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사명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세 번째, 우리를 도와줄 코치, 안내자를 찾아야 됩니다. 역할, 그리고 개발, 그리고 코치. 오늘 설계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코치. 오늘 12절로 16절 보면 코치는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주요 단어입니다. 코치는 경기하는 선수에게 정신, 기술, 전술 따위를 선수에게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젊은 목회자 바울에게는 디모데에게는 아주 좋은 코치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디모데에게 정말 좋은 코치가 있었어요. 최고의 목회자에게, 최고의 신학자에게, 최고의 선교사에게 코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코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치는 스승이나 멘토 혹은 후원자, 양육자를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이런 관계를 형성해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면 바울의 코치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를 고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모아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우리 제자 아니다, 제자 우리 숫자에 그림에 넣을 수 없다, 이 제자 논란성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한 3년여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때마다 밤마다 시마다 훈련을 시켰어요. 바울 사도의 최고 코치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디모데의 코치는 누구였는가요? 바울이었지요. 바울이었습니다. 김동기 목사의 코치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자막이 텔레비전이 안 뜨는데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발로 아마 코드를 밟은 모양인가 봐요. 지금 저기 뜨지를 않아요. 빨간 티셔츠 입은 사람이 전데 22살 때 제 얼굴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약간 좀 촌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고용설이라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떴네. 그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죠.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앉으신 분이 제철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면 꼭 우리 교회 군사님들, 여전도회 식구들이 닭 백숙을 팍팍 끓여가지고 원살리에 가게 되면 약수터가에서 거기 가서 이제 실컷 먹는 거예요. 몸살 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성경학교 하면서 몸살이 났는데 어제는 교회가 있는데 말입니다. 한 200여 명이 풀장을 해놓고 있는데 자꾸만 내려오려는 거예요. 저 교육위원장 김동기 집사님이. 그러니까 뻔하지 뭐, 나 이제 물 세려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좋다, 내려가 놀아주자 그러고 내려갔다가 한팡만, 얼마나 찬물 갖다 부었는지 말입니다. 어제 감기에 걸렸습니다. 옛날엔 성경학교 하면 몸살이 났는데 요즘 여름 성경학교 나는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이제 코치가 있는 거예요. 코치가. 이제 전 성도들은, 광음의 전 성도들은 김동기 목사가 코치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했었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죠.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코치였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코치였어요. 저에게는 제철수 목사님이 22살서부터 저희 코치였었죠. 코치 선생이죠. 코치는 선수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고도 하고 제재도 하는 것이 코치입니다.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은 그런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그냥 찬물을 쫙 끼듯 썰렁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바꾸지. 그게 좋은 목사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선수를 인류 선수로 만드는 위대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코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권면도 해주셨습니다. 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경고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책망도 하셨지요. 또 제재하여 주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로 직인 가운데 지금도 계속 내려오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이 말씀하신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 목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주님이 직접 하지 못하시고 안 하시니까 대신 코칭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하나님 대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옵시다.
에베소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우시는 권위, 그 권위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키고 사역을 가르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신앙의 바른 길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해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벌내버려. 그러든 말 들으면 출교시켜버려라. 이단은 교회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 잘못된 이단들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와서 새가족보 성경 마치기도 하고 소그룹에 편입되기도 했어요. 나중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순장들이 깨어 있으니까. 이 멍청한 순장들은 말입니다, 또 짝짝꿍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말해서 안 들으면 쫓아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종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종자가. 이런 것에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800만 명이 디아스폴라 한국인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 있죠.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이민 갔을 때 맨 처음 마중 나온 그 사람의 직업을 거기다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가서 말 안 통하지, 하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 가서 한두 번 일하고 알바하고 그렇게 친숙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가는 우리 교포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편하게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알바하고 돕다가 배워가지고 녹기를 너무 배우고 그러다가 거기다가 세탁소들을 한다고. 제가 미국 가니까 많은 우리 교포들이, 성도님들이 세탁소들을 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코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코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을 코치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가 아니라면 그 누가 감히 사람의 인생을 코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위임한 담임 목사의 코치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개인의 역할, 개발, 코치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두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코치로 삼고 이 땅을 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교회의 권위를 따라서 주의 등등 권위의 코칭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